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명절의 요독 잘 푸시고 이제 일상 속에 잘 적응하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긴 연휴 끝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일상의 삶에 잘 적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또 뒤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경험했죠. 해마다 명절이 되면 안 한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전도 해야 되고 나물도 해야 되고 생선도 구워야 되고 또 무슨 갈비찜도 해야 되고 등등 할 일이 참 적지 않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누군가는 뒤에서 끊임없이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성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게 되었죠. 물론 예전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요리하고 명절 준비하느라 북적대는 그런 가정들은 아마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남편분들도 요즘은 가사 분담을 잘해서 아내분들을 잘 도와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절은 명절이잖아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리고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각각 서로 힘들고 어려운 노동과 또 관계에 시달리는 시기가 이 명절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 가장 힘든 것은 그 힘든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그것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서운함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이 열심히 요리하고 섬기는 거 시어머니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며느리들은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나 때는 말이야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밖에서 불때서 요리해야 되고 아유 요즘 명절은 명절도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엄살을 부리고 그래. 이러면서 며느리의 헌신을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며느리들에게 서운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남편까지 가세해서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너 당신만 힘들었어? 다 힘들었잖아. 당신만 한 거 아니고 누나도 하고 어머니도 하고 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힘들다고 엄살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요 아내는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아무리 힘들었어도 서로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해해주고 서로 수고했다고 인정해주고 고생했다고 칭찬해주고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하기 위해 온 가족들이 서로 배려해 주었다면 몸은 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뿌듯하고 아마 행복한 명절을 보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시어머니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지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한다면 그건 그냥 라떼는에 불과하죠.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칭찬해 주면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수고해준 그 온갖 수고와 헌신과 노고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드리면서 칭찬해드리면 여러분, 이건 감동입니다. 며느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오랜 세월 어떻게 그 힘든 일들을 혼자 다 해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잠깐 하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는 시부모님 모시고 매번 이렇게 얼마나 힘든 명절을 보내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며느리들이 입술로 시어머니를 칭찬하고 높여드린다면 아마 가정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이 역시도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아이고 얘들아, 요즘은 명절이 돼도 부모님도 안 찾아오고 지들끼리 해외여행 간다, 어디 놀러 간다, 자기들끼리 즐기느라 바쁜데 너희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명절만 되면 꼭 찾아와서 부모님 섬기고 음식 장만하고 너무너무 애쓰는구나. 참 고맙다. 참 고맙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요, 며느리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더 잘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생활의 지혜를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온 가족들이 서로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면 가정의 화목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직장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고지식한 꼰대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하는데 부하 직원들이 잘 안 따라주어서 우리 부서의 실적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늘 부하 직원들만 책망하고 야단치고 실적 안 오른다고 막 쪼아대기만 한다면 아마도 직원들도요, 일의 능률은 오르지 않으면서 가슴에는 늘 사직서만 들고 다니면서 퇴사할 기회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상사가 먼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들은 그저 수고했어. 부하 직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한 거 다 인정한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칭찬해주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가 또 안는다면 아마도 직원들은요, 그런 상사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상사와 또 그 회사를 위해 아마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에서라면 아마 반드시 그 부서 좋은 실적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격려 너무 좋지만 뭐니 해도 우리를 가장 감동시키는 칭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하죠.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작은 발걸음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격려해 주신다면 아마 이보다 더 큰 감동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 자신이 스스로가 나 이만큼 하며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나 이 정도 하니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싶다가도 아이고 얘는 받을 복 지가 다 가져가 버렸구나. 입으로 받을 복 다 까먹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칭찬을 잘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칭찬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딸이 아팠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우리 딸에게 베풀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마치 자신을 개 취급해도 괜찮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듯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그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바친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이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얼마나 그녀의 헌신이 아름다웠는지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성전에 돈을 많이 헌금한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저에게도 하인이 있어서 하인에게 시키면 듣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겸손히 주님께 얘기하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칭찬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계산하지 않은 믿음에 대해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그 믿음에 대해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향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칭찬하십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칭찬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은 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칭찬해 주셨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 그들이 얻은 칭찬은요,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잘 수호했던 그들의 헌신, 생명 바친 충성,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격려 속에 헌신과 충성을 하는 교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면 어떤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 집에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셨구나. 잔치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른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 너무 좋죠. 서로 칭찬해주고 타인의 칭찬받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칭찬은 우리 하나님 칭찬받는 것, 우리 예수님 칭찬받는 것,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고 충성되이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꼰대가 되거나 불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게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보았다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 충성스러운 사역이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그렇게 이 땅에서 헌신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우리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